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주옵소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저희 성도가들이 받는 고난,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탄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엘렛 샤할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으로 이 새벽 사슴처럼 어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이거나 혹은 곡조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절망스러운 긴급한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형식은 개인 탄식시인데 이 탄식시는 그 시인이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 내지는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탄식시가 시인의 어떤 탄식을 표출하면서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탄식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소망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의인들을 핍박할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이 악한 자들을 편드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만 봐도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신앙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교인들은 이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에 아주 익숙한 그런 편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삼손이 말년에 적에게 붙들려서 큰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적에게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막 고통받은 기억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 성도가 당하는 그런 고문의 고통까지도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나 다른 적들에게 무섭게 쫓기는 가운데 신앙적인 박해의 절정의 단계를 깊이 느끼면서 그 내용을 시로 표현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훗날 바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는 그 메시아 예언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부르짖으신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 중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일단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주의 백성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살리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에 이제 제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서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분입니다. 죽을 죄가 하나도 없으셨음에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순교자들도 너무 억울합니다.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게 억울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사실 삶과 죽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성도, 이 땅에 있으면 너무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 싶으시면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지 않으시고 그냥 데리고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죽음의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바로 데리고 가실 그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을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특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에 있거나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셔야 될 분은 아닌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언제나 찬송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땅의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에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어서는 하늘의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땅의 이스라엘의 찬송은 어쩔 수 없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훨씬 더 온전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4절부터 5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지신 것처럼 지금 나의 어려움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막 그런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다나 드보라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질 뿐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다윗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실 때에는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야 이거 뭐 헛된 죽음이야 개죽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서 막상 기도할 때는 우리는 죽는 쪽보다는 사는 쪽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절대로 불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은 아주 정직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6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뭐 사람들이 벌레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벌레를 특히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이 벌레 보듯 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의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세상의 그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에게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핑계 삼아 우리의 불성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위에 보시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르면서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수업 막 빠지면서도 막 기독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막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학생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원이 회사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서 미움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주님 때문에 핍박한다고 이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충성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일, 세상에서 주어진 일, 회사에서 주어진 일 정말 최선 다하면서 하는데도 세상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벌레 보듯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엔 어떨까요?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는 진보적인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낙태를 반대한다거나 뭐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많은 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인권도 모르는 이 무식하고 이상한 인간 이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벌레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마귀에게 영혼이 팔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겨먹는 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도들을 돕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을 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약해서 싸움을 못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성도들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알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그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이렇게 마시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사실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모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이것은 악한 세력의 그 무시무시한 영적인 공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맹수들에게 에워싸인 힘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지배할 때에 의인들은 악인들의 놀이개처럼 보이게 됩니다. 황소 같고 바산의 힘센 소와 같다는 것은 이건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들은 뭐 상대가 약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뭐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정을 막 봐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야단을 치면서 공격을 해댑니다. 미친 황소는 상대를 조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들이받고 밟고 찢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이 사람이 이 황소처럼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자기 성질대로 들이받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냥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한두 사람 때문에 뭐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불평과 이 거짓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막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고 나면 절망에 빠져서 마치 내 모든 게 물처럼 쏟아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두려워서 뼈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뼈가 다 늘어나서 붙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런 무서운 사람들에게 한번 당하고 나면
이 정신을 차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은 마치 초처럼 다 녹아내리고 이런 공경을 막 받게 되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악에게 팔려서 미쳐 날뛰는 듯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무 힘없는 그냥 질그릇 조각처럼 그냥 툭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혀는 타들어가고 잇몸에 붙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금식을 부탁하면서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극성을 부릴 때에는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면 할수록 더 상황들이 꼬여갑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순환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여기서 개들은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쌌습니다. 수족을 찌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사나운 개들처럼 아주 사악한 말로 예수님을 물어뜯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받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은 자기 뼈를 다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정신이 너무나 말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통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통을 잊으라고 마취제를 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도 쓸개즙을 마취제로 주려고 했는데 이 쓸개즙의 진통제 효과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맨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이렇게 주목하여 지켜보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을 4등분해서 나눠가지고 속옷은 이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옷까지도 다 이렇게 뺏기시고 완전히 발가벗겨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들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지신 것까지 다 가져갔지만 사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데 이 고통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도움을 간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면 이 시편 22편이 탄식시인데 이 탄식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삶과 죽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어떤 관문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실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아직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성도인 너희들에게는 유익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앞에 있는 이런 고난의 상황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이런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저희를 그런 정말 개떼처럼 이 미친 황소처럼 저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또 소망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그런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그런 환경적 고난에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수장 같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